이제 스가랴서 오늘 14장 다음 주까지 하면 스가랴서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참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시대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했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이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하면은 거기 더가 붙어 있는 것은 그냥 여호와의 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혹은 심판의 날 어떤 그런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의 날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 Day of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한 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우리가 스가랴 12장 13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날에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 날에는 12장 13장에 나오는 그 날에는 그 말과 1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그 말은 그 날은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그 어떤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 그 이후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런 말은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그 날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달력상의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말은 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날이 어떤 때냐면은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 어두운 때에 있었어요. 신구약 성경 사이 이 400년 기간을 우리가 중간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종교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완전히 실망을 한 때였습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신비종교, 또 유명한 종교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철학종교, 신화, 각가지 신화가 있는 신화종교, 이런 것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종교였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종교에 실망하고 좌절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에게도 몇백 년 동안 이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두운 시기였는데 바로 그때 어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 말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말은 이 어두운 때에 영적으로 절망적 상황,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서 진리의 종교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모퉁이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의 어떤 지리적인 그 형편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높이 들려서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되고 예루살렘 주변의 땅들은 평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그 말인데 이 아라바는 평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서 온 땅이 평지처럼 된다 그래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 모든 땅들은 낮아서 평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그 자리에 높이 이렇게 오른다, 높이 솟아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는 베냐민 문이 있고 예루살렘 동쪽에는 천문자리가 있고 성모퉁이의 문은 북서쪽에 있고 그리고 하나넬 망대는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높은 산처럼 올라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이 높이 올라간다, 들린다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은 교회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럼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이 들린다 그 말은 진리의 종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냥 평범하니 그리고 교회 예루살렘은 높이 솟는다라는 말은 진리는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시온산이라는 말이 시온산이 말일에 우뚝 솟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진리의 종교인 것처럼 스스로 높은 산인 것처럼 뽐내고 있지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높은 어떤 꼭대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높은 산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 평범한 하나의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낮추시고 대신에 예루살렘을 높이시는데 그 예루살렘 곧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만이 모든 참된 진리로 모든 종교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사람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고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도 교회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교회가 우뚝 솟아서
진리의 센터가 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이 아무리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다시는 그들에게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없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도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 가운데 진리의 센터, 구원의 센터, 하나님의 통치의 센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신적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그냥 종교가 없이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연관시켜 보면은 그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센터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뚝 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이것이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그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이 땅에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낼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나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요. 그리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동해가 어디가 있고 서해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동해에 있고 서해에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같으면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동해 서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생수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고 그 생수의 근원이 예루살렘이고 생수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고, 교회가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을 이 땅에 전해주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길게 이런 말씀을 해요. 요엘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생수의 근원은 복음이고 그 생수를 이 땅에 전해주는 통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고, 요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전이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교회가 바로 인간에게 생수를 전달해 주는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절반은 어디로 가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루살렘이 동해 서해가 없는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되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만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동해와 서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인류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임없이 흐른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는데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온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곧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그렇게 흘러 넘쳐서 지금 온 인류에 이 축복의 생수,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의 교회 역사이고, 우리는 지금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이 생수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다른 세계로, 아직도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교회는 바로 그 생수를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들과 함께 만든 기관이고,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구상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복음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수를 전달해 주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 생수를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동해로 보내든지 서해로 보내든지 어디로든지 이 생수를 다시 흘러보내야, 그래야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수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당하여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침공과 약탈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에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거기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니까 감람산이 쫙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가고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가서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그 감람산의 갈라진 길로 아셀까지, 아셀이라는 곳까지 피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셀이라는 말은 지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는 아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요함, 평안함, 안전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셔가지고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까지 그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되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쭉 넘어가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도리어 개종을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들이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때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이들이 그 역사를 보면은 당시에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가 전체적으로 나라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고 지금도 생수를,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생수를 지금도 세상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도 이제 다시 이렇게 패배자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핍박하던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받던 교회는 오히려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전반부 우리가 앞서 보았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보면 끝나지만은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중심이 되고 구원의 센터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이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교회를 업신여기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끝내 패배자가 될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누가 그런다고요?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이.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 피의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바로 이 교회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진리의 터이고 구원의 센터이고 생수를 흘려보내는 통로이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곳이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영적으로 지켜주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